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순으로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박국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훔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이 나훔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그런 심판과 예언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하박국서는 바벨론 나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는데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게 했었던 북쪽 아수르는 이 나훔서에서 그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고, 오늘 하박국서에서는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호박국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 우리 허그한다고 하죠. 껴안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막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껴안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하박국서예요. 내게 닥친, 민족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막 끌어안고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씨름하는 중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껴안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껴안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하박국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책에 비해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식의 메시지로 담아져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 아마도 성경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조금 내용상으로 보면 좀 소리 지르고 흥분해서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은 이 하박국서가 유일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박국서 1장 2절 3절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지금 하박국서 막 시작하자마자 시작부터 좀 거칠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표현으로는 질의하지만 사실 항의하는 듯한 이런 지금 외침을 하박국이 좀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항의하는 것처럼 했을까? 여기엔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전에가 아몬 왕이고 그 전에가 므낫세 왕인데, 이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들,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인데 그 왕, 그리고 그 뒤에 왕이 아몬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을 통해서 전국에 막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아주 독재가 만연했던 그 시대가 끝나고 요시야 왕이 막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 백성들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기대를 했어요. 아, 이제 새 시대가 왔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은 새 시대의 어떤 아이콘과 같이 그렇게 좋은 왕으로 등극했고, 별명이 있다면 제2의 다윗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왕이었고, 특별히 빛나는 업적이 뭐냐? 왕이 되자마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선조 중에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요시야 왕도
버금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전국 곳곳마다 우상들을 전부 철폐하고, 그리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부 다 대대적으로, 그 안에도 막 우상이 있었으니까 다 몰아내고 전부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공사하는 중에 뜻밖의 그 성전을 막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과 관련된 것들만 이 성전에 가득했었는데,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전부 다 리모델하면서 막 이렇게 공사하는 중에 거기서 수백 년 된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 말씀대로 성전을 수리하라. 그래서 성전이 수리되면서 이 새 시대가 이제 이 신앙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무렵에, 이스라엘이 먼저 유다 나라가 새로워질 무렵에 저 북쪽에서 신흥 강국 이제 이 바벨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신흥 강국, 이제 이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이 바벨론이 막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 이 남쪽에 있었던 애굽에서 저 이 바벨론이 너무 세니까 이 애굽에서 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저 아수르랑 손잡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에서 아수르한테 제안을 하고,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물리치자. 아수르도 좋죠.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바벨론을 치러 가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유다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수르랑 같이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켜달라. 이 유다 나라 요시야 왕 때 애굽 나라에서 요시야 왕에게 너희 나라가 비켜달라. 우리가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겠다. 마치 우리 조선 그 시대 때 외놈들이 임진왜란 때 명분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명나라 치러 가야 되니까 조선에서 길을 좀 비켜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애굽도 저 아수르랑 손잡고 바벨론 치러 가야 되니까 비켜달라. 근데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 아수르는 자기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주 잔혹한 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악랄하고 능욕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가로막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애국 군대와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유다 나라랑.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국 군대와 유다 나라가 전투하는 중에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게 됐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믿음의 나라, 새 나라를 막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에게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임명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또 그 뒤에가 여호야긴인데, 모두가 다 애굽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애굽에 조공을 바치려고 백성들에게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착취해가지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꼭두각시 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순식간에 전개되는 것을 하박국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애굽 나라가 쳐들어오며, 왜 또 바벨론이 저렇게 떠오르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거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1장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나라의 별명이에요. 바벨론 나라를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지금 요시야 왕도 죽고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어려운데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한 것도 힘든데 왜 갑자기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나라까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유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바로 오늘 1장 2절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포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저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올해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참 이 후보를 참 고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이 2, 3년 너무 힘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이 말 조심해야지 또 강대상에서. 예.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예.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 에이라 모르겠다 하고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과 같이 하박국이 어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 남유다 땅의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보고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주보 안쪽에다가 성경 파노라마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적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위기의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더 기다려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1장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보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더 가까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내가 더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라가서 더 성루 위에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응답하실는지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믿음을 지켜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때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이 많이 자포자기하고 신앙이 있지만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영적인 생활도 게을러지고 코로나가 막 2년 3년 되니까 신앙도 막 나태해지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차이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 포기하지 않고 절대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주여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믿음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너무 약해지고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감정이 막 노출돼서 흔들리고 신앙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때마다 삶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으셨고 어떻게 내 걸음을 인도해 내셨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마시고 그거를 깨닫고 회복하고
오늘 하박국처럼 믿음의 줄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한 1년 반 정도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드셔서 병을 앓으셨는데 1년 반 정도를 병원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이 가족들은 허비되는, 소요되는 비용도 큰 문제지만은 어려운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보다 병원에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이 치료받아야 되는 그 어머님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2인실 침대를 썼는데 2인실 썼는데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옛날에 조그만 테이프 넣고 듣는 거. 그걸 항상 가면 그 찬송이 틀어 있어요. 항상 방문하면 그 찬송이 항상 나와. 그리고 머리맡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냥 병실에 가면 그 자체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가면은 말씀을 말 잘 못 하시는데 어쩌다 한마디 하면 꼭 많이 힘드실 텐데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옮겼어요. 예, 집으로 옮겨서 이제 한 두세 달 계셨던 것 같은데 옮긴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녀분들이 예배 끝나고서 목사님 오늘 저희 어머님이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봉투를 이렇게 저한테 주세요. 하나는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또 하나는 보니까 감사한금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주에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식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일어났어요. 연세가 드셔서 오랫동안 병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사명을 다하고 가신 그 집사님을 볼 때 참 마음에 오래오래 여운이 남았어요. 네, 여운이 남았어요. 저도 이렇게 여운이 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운이 남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예배를 더 가까이 믿음으로 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한 가지 더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하박국서가 그 외침으로 시작됐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오늘 하박국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부에 보래. 새기되 명백히 이 말씀을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또 3절에서도 끄트머리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3절에서도 끝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3번이나 인용이 됐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똑같이 인용이 됐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똑같이 인용이 됐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똑같이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원조가 오늘 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의인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감동돼서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이루게 된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오늘 하박국도 이 말씀을 그가 붙들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첫 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성루로 올라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다리라 응하리라 그랬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럼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물러갔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은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여호야킨 유다 왕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하박국 주변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고 확신이 있고 본인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물리적인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좋지 않은 환경은 그대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하박국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마음의 감격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우 가끔 체험해요. 막 기도하면 막 급하고 위기가 와서 막 하나 간구하면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기도했는데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편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서 당장 나타나는 게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응답이 시작되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벨론 강대국도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긴도 계속 이 압제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애굽도 계속 우리를 갖다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안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외친 구절이 뭐냐?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이 찬양으로도 복음송으로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3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영화도 나와 있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이 전도사 때부터 부산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고 그게 평생 사명인 줄 알고 해방 후에도 여수의 애양원을 설립하셔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이제 그 6.25 때 교회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총살돼서 죽으셨는데 이분이 거기서 여수에서 이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목회하실 때 여수 순천 그 반란군들 이 반란 사건 있잖아요. 그 반란군이 막 일어났을 때 이 목사님의 그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반란군이 죽였잖아요. 죽였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한 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여수에 가면은 이 약간 언덕 쪽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제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그 기념관 그 건물 입구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마당에는 이제 기념비가 있는데 마당에는 이렇게 큰 탑처럼 있고 또 돌이 있고 옆에 작은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해가지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10가지 감사. 뭐라고 돼 있나?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 보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한 일인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어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예수 믿게 하고 내 아들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 박해 상황, 조롱의 상황, 정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가까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주 앞에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먹을 게 없어도 소에 양에 우리가 이 양에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알면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